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와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골수이식 잘 마치게 하시고 태원함 감사드립니다. 신동호 감사헌금 드렸고요.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피할 바위와 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 시간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며 아버지의 앞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아마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마지막 여행길이셨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마땅히 할 대답은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4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달라고 애원하겠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애원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두 가지 특징이 보여져요. 하나는 너희가 말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너희라는 얘기입니다. 28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은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스스로 볼 거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물어보죠. 선생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너희는 그날 문 밖에 있을 것이요, 그날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보게 될 것이요, 또 너희는 슬피 울 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너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손에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누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거냐 하면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뭔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말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죠. 그럼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앗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갈 수 없을까?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누구를 보게 될 테냐면 아브라함을 보게 될 거예요. 이삭도 보게 될 거예요. 야곱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또 이런 무리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참고 견딘 사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많은 시험을 당하겠지만 그걸 견뎌내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9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못 가는데 먼 곳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될 거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못 갑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0절에 말씀하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된 자와 이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19장부터 시작해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자 청년, 그는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예수님의 앞에서 함께 예루살렘을 걷고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할 때에 그들은 나중되게 됩니다.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중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물어본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몇 명의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데서 멈춰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들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였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그 나라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말씀을 사명으로 감당했던 선지자들, 그 나라에 있을 겁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왔던 사람들, 그 나라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감으로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과 함께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 머무르지 말고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거는 자신의 죽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나는 내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라는 이야기는 내 명예를 드러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는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자기가 고쳐야 될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이, 또 하나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되 포기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나 헤롯 무섭지 않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끝날까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의지 속에는 병들어 있는 자를 찾아가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위로가 되겠죠. 그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만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34절, 35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끌어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끌어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종들을 너희에게 보냈고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느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소경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35절에 말씀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이제 내가 재림하여 와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에 찬송하는 그 소리가 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이제는 기회가 없을 거다, 문이 닫힐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예루살렘은 보고도 듣고도 만지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애씀으로 항상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 깨달아서 위로받고 힘 얻어서 오늘도 가던 길을 힘써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앞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갔사오니
또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예루살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